따라하죠. 에벤에셀 하나님. 벌써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면은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언제나 숙연하고 진지하고 또 허전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런 의미 부여 속에 인생은 자꾸 성숙해가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 하나의 이 마지막인 시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할 말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오늘 보면은 에벤에셀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할 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올해도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이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다사다난했다 그러잖아요. 인생사 어느 때 치고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야곱도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힘이죠.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총결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교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블레셋이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사람들이 3만 명 죽고 4천 명 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불안한 때에 번개를 가지고 가면은 이길 수가 있을까 하고 전쟁을 해봤지만 번개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다가 번개를 갖다 놨더니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자빠져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종이 나서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도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번개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이제 편안하게 되었는데, 자, 이러한 블레셋 군대와의 이 싸움, 전쟁,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도울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해결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오늘날 같은 교회에 모여야 될 때죠. 그런데 얼마나 교회 모이기가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 모이기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 살게 되면은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모이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삶이 힘들어지면 또 힘들어서 모이기 힘들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잘 산다고 조금만 교만하면 언제 엎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나라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개인의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진단한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중지되고 홀로 지내야 될 때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 뇌에 그 피줄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조금만 막혀버리니까 몸에 마비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영적인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진단을 못하게 되면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허물과 죄가 다 가로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나를 사랑하는 데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세상과 버타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이는 우상에 가서 뭐 부처에 가서 절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물질에 대한 그 끊지 못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정욕에 끌어내지 못하는 마음들, 명예를 끊지 못하는, 혈육을 끌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방 신들을 끊어버리고 아스다롯을 너희에게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무슨 달밤에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달밤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몸을 계속 1시간, 2시간 계속 젓는데도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이 돼서 이제 정신이 차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배를 갖다가 묶어놓고 혼자서 계속 허우적거린 거예요. 그게 움직일 수가 있나요? 밧줄을 끊어야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이 죄의 밧줄을, 우리의 잘못된 밧줄을 끊지 않고서는 복받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과 제약을 제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합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진 것이 무엇인지,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리새인 사리고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정죄하고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이 해가 가기 전에 다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31일 성무영신 예배 나와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해를 예배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를 드릴 때에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안수해서 전가시켜요. 짐승에게. 그러면 짐승이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됩니까?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지만이 이것이 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죄악은 제거하고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이 죄악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우리가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 발걸음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사람이 없고, 회개 없이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축복의 문이 딱 닫혀져 있습니다. 이 컵에다 뚜껑을 닫아놓으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한 방울 물이 안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이 막혀있는 이 죄악의 담을 흠으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제 늙으셨나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이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될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한데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야 찬스다. 몽땅 모여있을 때 다 해치워버리자. 그리고 나라를 정복하자.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전에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생명줄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살려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를 살려내요.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망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죄가 얼마나 강한지 다 덮여버리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들은 당신의 삶에 불어닥치는 어떠한 위험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홍해 바다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갈라주시잖아요. 아말렉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니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니까 이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셨느냐?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막 어지럽게 합니다.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을 흔들고 또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로 예배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쓰고 인간의 힘을 동원하고 사람의 권력을 동원해봐야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돼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2절에 1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내 인생의 전체를 누가 책임져 주세요? 2022년 새해를 한 해 동안 누가 보호해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방패가 되어 주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 백주의 파멸에서 멸망에서 지켜주시고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부인에서 쓰러지지만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아무리 연병이 극성을 부려도 너의 장막에 가까이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장막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마귀는 소리 없이 들어와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붙잡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 방학도 없이 쉬지도 않고 마귀는 공격을 해봐요.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에 따라서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동안 잃어버린 게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땅도 잃었어요.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인재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이것이 전쟁이 갖다 준 상처예요. 미얀마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6.25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1000만 이상 가족의 고통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나라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면 그런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이 전쟁이 없이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다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드론부터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땅이 다 회복이 돼요. 가정의 평화가 회복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번제와 타락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망가질 때에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 아픔 시련을 당할 때에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욥이 그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몸은 병들어서 그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회복이 되게 하세요. 열갑절에 더 복을 주시고 갑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 인생에 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오가는 세대에 다윗처럼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마지막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금년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평화가 있었다 그래요. 평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부인이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남편이 온 가족을 죽이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기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얼마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있으면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전쟁에도 패배하고 나라가 망가지고 아주 기진맥진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내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해결 방법은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평화가 임하게 하셨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평화가 임하고 신앙에도 화평이 찾아오는 평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또 2022년도에도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임마누엘 오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를 받는다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